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뵙겠습니다. 8절까지 뵙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331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33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서 8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녀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복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가 금요 첫 주가 항상 우리 금요 특별 은사 예배. 오늘 이제 금요 예배가 두 번째 되겠는데요. 제가 늘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핑계로 지난 몇 주간 이렇게 금요 예배를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코로나하고 예배하고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코로나하고 예배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 있다면 그럼 세상 문화에 살아야지. 우리는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는 하늘의 문화가 땅의 문화를 정복해야 그 땅에 속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땅의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가죠. 우상의 문화, 타락의 문화. 그러니까 온갖 우리가 뉴스라고 듣지만 사실은 뉴스가 아니야. 뉴스는 새로운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마 이제 뭐 전에는 8시 뉴스, 9시 뉴스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죠? 그 뉴스잖아, 뉴. 그죠? 뉴 알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도 이건 알잖아요. 뉴스라죠. 그죠?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사방 팔방에서 오는 모든 소식이 뉴스예요. 근데 새로운 소식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죠?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신문에서 보던 모든 뉴스는 이미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뉴스가 아니라고 사실은. 그게 다 뭐예요? 배드 뉴스야. 더러운 것들이야. 남이 나쁘다, 죄를 지었다, 다 이런 것들이야. 이미 과거로부터 어느 시점에부터 만들어진 타락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뉴스가 사실은 아니야. 최고의 뉴스는 복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찬양을 손진 전사와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연약한 교회고 당시에 핍박을 엄청 받던 교회고 이때는 아직 기독교가 공인된 시대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예수 믿으면 가문에서 퇴출당하고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지역, 헬라 문화가 판을 치던 지역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은 뭘로 지금 살아가는 거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 오늘 그래서 우리 9월의 둘째 주에 지금 은혜를 누구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거 주는 은혜. 지금 은혜를 방해하는 것. 따라합시다. 물리치라. 그렇죠. 오늘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려면,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맨날 좋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그죠? 거듭난 자 이후에 항상 좋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은혜가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 축복은 은혜 받을 시간들이 많아. 은혜 받을 사건들이 예배가 많으니까. 그죠? 미국 교회만 가도 주일에 한 번 예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찌들려 사는 거야. 예. 오늘 우리 영상으로 아까 보니까 적게 많이 들어오셨던데 하여튼 영상으로도 들으시되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바빠서 할 때 영상으로 들어오세요. 다 들으시는데 될 수 있으면 금요일 날은 내가 기도원 간다 생각하고, 그죠? 제가 30대 초반 때 집사 때는요 정말 기도원 많이 가죠. 그때는 왜 그렇게 기도원 많이 가는지 몰라요. 제가 28살에 집사 되고 30대 초반에는 아직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33살에 신학교 간 것 같은데요. 예. 그전에는 근데 왜 그렇게 기도원을 자주 가는지 몰라. 거의 금요일은 당연한 거고. 참 은혜가 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금요일은 기도원 온다 생각하고, 오늘 우리 서울 성도님들도 멀다 하지 말고 그냥 기도원 가면 여러분 제가 서울에 살 때 가장 많이 간 데가 강남 금식 기도원인데 왔다 갔다 2시간 더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한 이후에는 그냥 멀리 못 가니까 갈멜산 기도원을 많이 갔지만, 여러분 그냥 본 교회에 와서 금요일 와서 기도하면 돼. 아시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와서 내가 하나님이 금요일은 기도하라 하는구나.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가장 근육이 발달된 근육이 어디예요? 제일 발달된 근육 주먹이에요? 그러면 조폭이 되는 거예요. 어디 근육이 제일 발달했을까요? 여러분 마스크 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혀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가장 근육이 현란하게 발달된, 여러분 생각해, 이 혀가 얼마나 발달돼서 말을 만들어냅니까? 아니 그게 나쁜 거 말고 지금 말하잖아요. 이 혀가 어떻게 굴러가면 그게 의가 되고 아가 되고 우가 되고 이가 되고 대단한 거죠. 혀가 하는 거예요. 치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잇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이 구강에서 말을 만드는 것은 뭐가 하는 거다? 혀가 하는 거예요. 혀. 그만큼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을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고 유도를 배우고 헬스를 가서 근육을 올린 사람이 그걸 폭력을 쓰면 인생을 망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혀가, 아멘의 혀가 발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아멘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할렐루야가 그냥 되지 않아요? 그 환경에 할렐루야가 나와. 그래도 할렐루야야. 박수 넣어주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영상으로 들으시는 이현석 목사님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누가 그 출발지가 되었던 그 병의 출발지를 주님께서 초토화시킬 줄 알았나?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 발생된 안 부분도 하나님이 없애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건에 내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왜 그러는 거죠? 은혜가 방해받으니까 신앙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연약하고 약하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2장 1장을 쭉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2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는 어디예요? 그리스의 맨 아래쪽이잖아요. 맨 아래쪽이고,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바로 밑이에요. 저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비행기로 1시간 간다 치지만 2000년 전에야 걸어서 가는 거니까 몇 달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못 가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사를 오늘 3장 1절에서 보냈어요. 가서 디모데 목사를 통해서 듣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교회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는 남다른, 따라합시다, 열정. 남다른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열정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열정의 기본 베이스가 뭘로 출발하느냐?
은혜로 출발한다. 예.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첫째가 뭐냐 하면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자, 우리를 5절에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뭐하여? 시험하여.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방해하는 시험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의 세력이요? 시험의 세력이. 이게 뭐예요? 시험의 세력이? 예, 따라합시다. 사마귀. 우리 쉽게 그죠?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예. 그죠? 예.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사마귀요. 사단, 마귀,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예. 여러분, 사실은 바울도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을 못했대요? 몸이 아파서? 바빠서? 아니에요. 2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대사도 바울도 사단이 막았어 못 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건강하다고 하는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해야 돼. 예. 제가 전에 그랬어요. 요즘 코로나라서 성지순례도 못 가지만 과거에 성지순례 갈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성지순례요? 시간 있다고? 그럼 다 가지. 시간 있다고 가는 거 아니야. 건강 있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시간도 필요하지만 건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허락해야 가는 거예요. 예. 이 땅에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주의 종들이 성지순례를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시각이죠. 가봐야 교회가 다 무너지고 돌무더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과거를 보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돌무더기가 되면 안 되겠다고 깨달으라는 거죠. 뭐든지 여러분 긍정으로 보면 긍정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는 긍정의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사실은 성지순례 가면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길을 걸으셨다라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자리에 내가 거기 있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주님은 여전히 과거나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거든.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호수를 걸으셨던 그분이, 배를 타고 건너오셨던 그분이, 물 위를 걸으셨던 그분이 여전히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시거든. 그럴 때 오는 그 감동. 신앙생활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물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적 뜻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만, 여러분 그 속에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하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가 있어야 찬송이 행복해요. 은혜가 있어야 기도의 줄이 막히지 않아요. 은혜가 있어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예. 내가 사단이 맞고 너희들도 수많은 날들 속에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이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시험, 이 페이라존이라는 헬라어 말은요 유혹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무너지잖아요. 뭔가 유혹에 빠진 거죠. 근데 왜 유혹에 빠지죠? 은혜가 빛이 발해서 그래요. 은혜 충만하면,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왜 은혜가 중요하냐 하면 은혜가 충만해야 두려움도 없고, 은혜가 충만해야 내가 좌절과 절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첫째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방해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단이다. 사단이요. 근데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라고 역사하지 않잖아요. 사단은 반드시 누굴 통해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면 뭐한테 넘어지겠어요? 사람이 하는 거야. 때로는 그 사단의 도구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아끼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신뢰하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교회 안에 가장 가까운 내 친구가
믿음의 집사님이 사단의 도구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겨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그 여건에도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았어? 그 여건에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사단은 틈만 있으면 비집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채워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 저런 교만 탐욕 정욕 이렇게 해서 구멍이 나잖아요. 우리는 뭘 뿌리면 돼요? 예수의 피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어떤 사단 마귀도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방해하는 것은 무조건 뭐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오늘 중요한 걸 하나, 여러분 신학대학교 안 가도 돼요. 자, 저도 늦은 나이에 3년 6학기를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저 박사학위 안 받아도 돼요.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제가 줄게요.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이것만 알면 어떤 신학 박사, 어떤 철학 박사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한마디를 말하죠. 네 단어, 딱 네 단어를 가지고 선포하면, 이것만 알면 최고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학의 학문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무슨 뭐 조직 신학이다, 기독교학이다, 성경학이다, 뭐 설교학이다, 뭐 별걸 다 배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단에 손을 한 펴요. 잊어먹지 말고. 우리 영상으로 하시는 분도. 내가 하나 할 때 딱 손을 딱 접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네 단어예요. 요거 알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교 학위. 그럼 나를 위해, 나 위해 대속물로 오신 거죠. 십자가 사건. 최고의 학위예요. 이것만 내 안에 확실하면 흔들릴 일이 없어.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거 내 안에 있는 자가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뭐 내가 흔들릴 일이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대신 속죄물로 내놓으셨다. 그게 대속물이에요. 이 땅에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어. 왜? 우린 다 타락한 재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의인은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최고의 학문, 신학적, 그냥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가니까 학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학문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성경은, 신약이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다는 걸 가르치신 거죠. 신약은, 구약은 그런 거죠. 신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죽으셨다는 걸 가르쳐주고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구약 전부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야기예요.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그냥 내 육체적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육체적 은혜는 오래가지 않아요. 육체적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업이 막 망했는데 하나님 사업을 회복시켜 주셨어. 또 내가 몸에 큰 중병이 왔는데 고쳐주셨어.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줬지만 9명은 어디 있느냐? 왔어요, 갔어요.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갔어요. 한 명만 주님 앞에 왔어요. 그게 육체적 은혜는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에게 배우자를 주시면 배우자를 주셨어.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면 대학을 열어주셨어.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를 좋은 직장을 열어주시면 해줬어. 그 육체적 은혜예요. 그게 머물면 안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은혜가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야, 내가 3년 6학기 동안 PhD를 받으려고 그 화요일 날 차 밀리면서 공부하러 하루 종일 가서 공부했는데 그 나이에.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도 그거 하나야. 십자가 사건이요. 여러분,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는 학위는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모에도 없는 거예요. 학위를 10개를 가져도 여러분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오늘 우리 여기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집사님들이요, 시험에 들지 아니하려면, 사단 마귀에 걸려들지 아니하려면 이 은혜,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은 은혜 아니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라도. 그렇죠? 제 핸드폰 컬러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죠? 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알아요? 모르잖아요. 은혜를 모르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이걸 끊임없이 내 안에 되새김질해야 돼. 왜? 사단은 오늘도 나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빼앗겠는가 안 빼앗겠는가 스스로 알 수 있어. 오늘 예배 올 때 기쁨이 없다, 은혜 빼앗긴 거예요. 예? 기도할 때 행복이 없다, 은혜 빼앗긴 거예요. 아니, 은혜 있는 사람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그분과의 대화예요. 아버지 좋았어요. 아버지 힘들거든요.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회중 기도할 때는 회중 기도니까 그렇게 좀 그렇게 격을 맞추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뭐 그렇게 격을 맞출 거 뭐 있어요? 예수님은 너는 나의 친구라 그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 지금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보면 과간이지. 아버지, 내가 예의를 갖추고 만약 제 아들이 그런다 그러면 내가 머리가 확 돌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 좋았어요. 그래, 네 눈빛만 봐도 알게 돼. 말 안 해도 돼. 다 알아. 내 지갑 가져와라.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주고 싶은 마음, 아버지 마음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은혜가 없을까? 오늘 뭔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사단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면, 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다름질해서 왔는데,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내가 신앙생활을 다름박질하도록 내가 힘차게 달려왔는데 내 다름질한 것이 헛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속지 아니하도록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사단 마귀는 결국 사람을 통하여 가만히 내 안에 이런 은혜를 빼앗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걸어온 길이 5년 10년이라면 그 걸어온 걸음이 헛된 걸음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헛된 걸음을 걷게 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인데, 권사된 지 10년인데 뭘 했던가 한탄하면 안 돼요. 주여, 내가 이 시간 이후에 더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더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겨내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7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은 농촌 지역입니다. 상업 지역도 아니고 공업 지역도 아니고 어촌도 아니야. 고린도 교회는 어촌 지역이야, 부한 지역이야. 데살로니가는 가보면, 저도 그 가봤지만 그냥 평범한 농촌 지역. 2000년 전에는 가장 가난한 지역이에요.
궁핍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 목사를 통해 들려온 너희들의 그 열정적 신앙은 어떤 교회보다 남다른 열심을 너희가 가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다른 열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네, 은혜가 있으면 주일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을 기다릴까요? 또 설교 시간 이럴까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밥상은 그분이 차리시잖아요. 그죠? 우린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밥상을 차리는데 육신의 밥도 중요하죠. 뭐의 밥이 더 중요해요? 영적 밥을 먹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은총이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중한 죄짐이란 말은 죽을 끝난 죄라는 것입니다. 중한 죄짐 끝나버리고 그 은총이 내게 임하니까 주여 내가 유혹,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사단 마귀가 또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는 속지 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너의 믿음과 너의 간절함을 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뭘 받았다? 위로를 받아노라. 대사도 바울도요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 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때로는 우리 이현석 목사님께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얼마나 진통제를 맞아야 암의 통증이, 그래도 진통제 맞아도 소용없대. 얼마나 아픈가. 근데 제가 전화하면, 어제도 내가 통화했는데 꼭 밝게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내가 보여요. 아프다 소리 이거 안 해요. 아이고 이거 안 한다니까. 네. 어떻게 하든 밝게 담임 목사에게 그저 밝은 목소리 들려주려고. 식사 많이 했어요. 그러면 많이 했다고 그러면 낮에 들어보면 잇몸이 아파서 더 많이 하지도 못한 거야. 네. 어떻게 하면 그죠? 주의 종에게 위로를 오히려 해주는. 여러분 그런 사단막에 속지 않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3장 8절에 따라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섰다는 말은 뭐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은혜를 빼앗아가는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방해하는 것은 첫째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누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방해하는 것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죠? 찾아야지. 여러분이 몸에 가시가 박혀서 아파. 그럼 뽑아야 돼요? 놔둬야 돼요? 뽑아야 돼요. 찾아야 뽑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근데 통증이 있는 것을 아니까 금방 뽑아내기도 하잖아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신. 여러분 은혜를 방해하는 것은 나예요. 나 집사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방해물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물론 문자적으로는 교회를 말하지만 교회는 형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께서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여러분 책망하십니까?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뭐하다? 미지근하다. 자, 미지근한 건 뭘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에서 거듭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뜨거워요. 여러분 처음에 그냥 교회 다니다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으니까 거듭나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그때 그 첫사랑의 뜨거움은 내가 다 드려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간다. 그죠? 세상 말로 세상으로 정신 차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정신 차리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은혜를 방해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내 자신. 우리 자신이에요. 옆집 집사님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남편이 방해를, 아무리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나를 방해해도 그 남편이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응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은혜가 있으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온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을 해도요
할렐루야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틀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추석에도 그런 가문에 가겠지만 다 예수 안 믿고 유교 믿고 뭐 이렇게 타락한 다 나 틀렸다고 그래요. 주님이 내가 맞다면 나는 은혜 있는 자예요. 언젠가 그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끝까지 거부하면 언젠가 그들이 지옥 가면 후회할 날이 가득하겠죠. 지옥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지옥을 보냅니까? 본인이 지옥을 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지옥 보낸 적이 없어요. 아, 정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지옥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인데? 그럼 지옥 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그냥 지옥.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모든 것, 네가 마음껏 아버지를 밟는, 아버지를 거부하는 자유의지까지 다 주셨어요. 그 둘째에게 재산뿐만 아니야. 그때 그 건동 지역의 그때의 그 문화는 아버지 살아있을 때 분깃을 달라면 그냥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밟고 갔어요. 그 말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유를 다 줘. 우리는 지옥을 택하고 안 택하고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지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둠을 안 줘요. 하나님 어둠 주는 거 봤어요?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어둠을 주시는, 어둠과 함께 공존하지를 않아요. 나는 빛이라 오면 어둠이 사라져버려. 인간이 지옥을 택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분은 그러죠. 아, 나 교회 다니다가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닌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옥을 잡은 거야. 자기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이래 해가지고 이래 해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교회 다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돈 때문에 가지고 교회 안 간다고. 자기가 택한 거야. 누가 교회에서 돈 거래 하라고 그랬어? 그잖아요. 성경에 교회에서 돈 거래 하라 했어 안 했어요? 주님께서 그 판을 엎어버리시잖아요. 엎어버려. 예. 자기가 지옥을 택한 거야. 예. 어느 것 하나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지옥을 택하는 거예요. 자신이 타락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지옥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타락하면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야 미지근하여. 미지근하니까 주께서 뭐 한다 그러죠? 토하여 내리라.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뜨거워야 되는데 라오디게 교회는 아마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라오디게에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도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있었어요. 그렇죠? 자, 당시 라오디게아 큰 도시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총회를 여는 가장 큰 교회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가장 큰 대형 교회. 이 골로새 교회는 여기서 16km 떨어진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이 교회로부터 선교비 받았어. 이 교회로부터 지원 받았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똑같이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를 보냈어요. 이름하여 골로새서, 이름하여 라오디게아서. 골로새 교회는 뜨거웠어요. 읽고 말씀을 생명으로 잡으니까 오늘날에도 말씀이 골로새서가 남아있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냈어요. 누구 하나는 받겠죠?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성경은 분명히 너는 읽고 이쪽으로 보내라, 너희도 읽고 이쪽으로 보내라 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밖에 없죠. 안 할 수밖에 없죠. 왜? 내 행위를 안 오니.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는 냉정함도 없고 뜨거운 열정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하여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지만 세상과 짝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면 돼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 당시에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와서 말씀을 또 하실 때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음악하겠으며 미혹하겠으며 12절 뭐가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 자, 여러분 불법은 이건 이게 오늘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이에요. 불법은 세상에 있는 거요, 내 안에 있는 거요. 내 안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으면 나와 관계가 없어요. 세상은 불법이 가득합니다. 불법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불법을 내가 만든 겁니까? 세상이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있으면 불법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코로나 문화 쏙지 말라고. 우리가 방역에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적인 건 지켜야 되겠지만 그 지키는 건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같이 드려야지. 예배는 예배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구약의 시대도 역병이 돌았어요. 전염병, 역병이 어마어마하게 돌았잖아요. 그럴 때 너희는 집에 있으라 그런 단어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도 그 전염병이 돌 때도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예배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백신도 없고요, 마스크도 없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놓칠 때 다 죽는 거야. 불과 우리 종교개혁 시대, 중세 시대 흑사병 그때도 똑같아. 마스크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유지해 오고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문제는 세상에 불법이 성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원래 다 불법이에요. 불법이란 말은 뭐가 불법이죠? 문자대로는 법대로 안 하는 게 불법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가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게 불법이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불법이 내게 들어왔는데 내가 허용한 거예요. 내가 허용한 거. 그러니까 세상을 욕하지 마세요. 세상에 불법이 있어서 내가 그랬다고 이러면 세상을 핑계대지 말아요. 내가 끝까지 불법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불법은 전혀 나와 관계가 없고요. 불법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들어오는 법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허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러면 불법이 들어오면 은혜는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불법과 은혜는 상반되는 거예요. 은혜 있는 곳에 불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 있는 곳에는 내가 목숨이 달아나도 법을 지켜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과 또 제자들이 은혜가 있기 전에는 요 목숨 하나 지키려고 주님 앞에 약속했던 거, 나는 감옥이라도 아니 내가 목까지라도 했던 그들이 다 배반하고 가요.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예배가 마가의 다락방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의 불법이,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건 불법이잖아요. 세상의 불법이 비록 그들의 목을 쳐도 쳐는 순간 하나님 나라 문이 열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서대반 집사님의 역사죠. 그들이 돌을 쳐서 그를 죽이고 있지만 하늘 문은 열리고 예수님이 서셔서 그를 받고 계시더라. 천국 문에서 그를 껴안아 주시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은혜 있는 자만이 하늘 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속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결국 여러분 우리 은혜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뭐가 머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거예요. 자, 은혜는 뭐를 통로? 믿음의 통로. 내 고백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오늘 여러분 한 달치 먹을 거 하나도 없어도요, 그냥 행복하다니까. 없어도. 네. 요즘은 때로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오늘 내가 전화 받았다니, 우리 교회 전화로 목소리가 전화국, 요즘 전화국이라 안 하고 KT라고 하나, 하여튼 거기랑 그 안내양 목소리가 똑같아요.
천만에게 본 줄 알아요? 예. 오늘부로 전화가 단절된다는 거야. 단절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1번을 누르세요. 바로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KT에서 그런 전화 할까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 어른들은 말이죠, 이런 소리 들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끊어지면 안 되지. 바로 끊어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부류가 얼마나 많은 불법이 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오늘 교회로도 그런 전화가 오는데 안 그래요? 별의별 전화가 다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불법이 가득해. 은혜가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좀 우매해서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더 채워주십니다. 그죠? 괜찮아요. 여러분, 목숨만 사기 안 당하면 돼요. 답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네 단어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오늘 신학박사 학위를 다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구세주고. 여러분, 구세주면 기독교학 통과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속지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여러분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의 능력이지만 사실 구원 속에는 뭐가 있어요?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은 은혜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 안 돼. 예배는 내가 희미해져가는 은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내가 좁혀진 은혜의 통로를 다시 넓혀서 은혜가 내 안에 머물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와야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와요. 네. 은혜. 오늘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 부부가 다녀가셨는데 그냥 목사님 그냥 선교위원회 한 번만 더 연임해서 2년만 더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제가 2년 맡기 이전에 잠깐 그 2년간 공백기간 제가 관여하지 않을 때 있었어요.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는요 우리가 마치 고아와 같았어요. 아무도 우리를 돌보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선교위원회 세상을 맡고 2년 동안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우리는 돌보는 자가 있고 우리는 뒤에 이런 막강한 후원자가 있다. 너무 행복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새로 맡으신 분도 잘할 거다. 위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보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통하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그죠? 우리 아까 허양순 권사님하고 저 사이에 어떤 벽이 없어요. 예? 쑥 찰떡을 해와서 벽이 없는 게 아니고 아직은 좀 남아있어요. 권사님 아직은 안 해와도 돼요. 오늘도 제가 먹었어요. 녹여서 계속 먹는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담임 목사와 나 사이에 뭐가 없어요? 벽이 없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우리 최봉 안수집사님 고원 요양원 사업장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바빠서 못 가서 참 미안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내려놓고 가서 또 기도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그러니까 또 우리 안수집사님이 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주는 거예요. 예. 그게 서로에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렇죠? 예. 은혜. 그냥 막 주고 싶은, 뭔가 채워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예. 여러분 자신이 거듭난 자로서 불법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 중에 불법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의 구원을 너희에게 함께 임하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빼앗기게 하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왜 뺏기느냐 하면 따라서 세상이에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집사님 장로님이 돼가지고 옆집이 돈 더 벌어온다고 그게 부럽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 직분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고 그건 그 집이 하는 것이고 나는 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분복은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이 아니고요. 내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복이에요. 내게 맞는 분수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그거를 보고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나만에게만 주는 내 얼굴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요즘 젊은 아이들이 왜 자제하는 거예요? 예? 어저께도 참 안타깝잖아요. 나이 안 맞던데 50살인가? 잘못된 뉴스죠, 그죠? 예, 이러면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왜 눈을 못 떴을까? 그러니까 눈이 안 떠지니까 좌절해서 자살하신 거예요. 예? 병원에서 내몰라라 그러고 성형외과에서.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수술하러 갔겠죠. 여러분 눈이면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 적은 자나 큰 자나 보는 시야는 다 같아요. 아세요? 눈이 작다고 여러분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를 보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우리가 요즘 문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장원 가서 이쁘게 머리도 하시고 다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거지만 현재 내 상황을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아름다움, 더 잘난 자는 없다. 있다고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요.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러면 쫙 잘 어울리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저는 살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뭘 하더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면 왜 그러냐면 세상과 짝 가니까 순간에 우리 결혼 잘못했어. 우리 부모 잘못 만났어. 아이고 내가 그냥 자식을 잘못 길렀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육신의 정욕. 뭐의 정욕? 여러분 16절 다 여러분 암송하잖아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예, 내 몸이 육체가 요구하는 것, 안목의 정욕, 여러분 마음이 요구하는 것, 이생의 자랑.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생의 자랑을 원해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선우 장로님도 수출입원의 큰 회사의 간부지만 세월 다 지나면 그거 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얘기해?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 다 지난날에 다 나름대로의 일터에서 직분이 있잖아요. 사장이다, 전무다, 아니면 대학교 교수다, 다 있잖아요. 예? 다 80 정도 되면 쓸 데가 있다 없다? 아무 짝에도 없어요. 어디다 쓸 건데요? 어디다가 쓸 건데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90이 되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사모하는 자는 뭐예요? 내가 내일 산에 갈 건데. 그렇지 않아요? 산에 있는 자는 이미 산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있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그래서 자꾸 나이가 90이 되고 100이 되면서도 왜 나무 집 자식은 잘 됐는데 우리 자식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보지 못하는 또 놀라운 세계.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서 바닥을 하고 있어. 괜찮아요. 그 자식의 그 다음 자식이 또 어떻게 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심어놓으면 하나님도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당대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북한의 언어 중에 괜찮은 언어가 하나 있어요. 북한 언어. 예? 북한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은 자식을 뭐라 그러죠? 몰라요? 2대 손자 손녀를 뭐라 그래요?
손자, 손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벌 자식이라고 그래요. 자식은 첫 번째야. 첫 벌이야. 그 다음에 자식의 자식이니까 두 벌이야. 근데 두 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요즘 키워보면 그렇죠. 자녀보다 우리 재봉 안수집사님 저 손주가 이쁘게 크니까 아들보다 누가 더 잘 되게 원해. 손주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 때를 보면, 예? 이동석 권사님은 좀 정손주를 보니까, 예? 보면 그들이 더 크기를 원하는 거야.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누가 더 잘 되기를 바라요?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 우리가 여러분, 지금 끝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러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 마치 우리는 다 지나가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7절 보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절대로 썩으면 안 돼. 사람들이 자꾸 말이죠, 세상의 마음이 뺏겨. 에베소서 2장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뭐를 전하셨으니?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뭐함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 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는 오직 누구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등을 두질 않아요. 나와 여러분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잡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결론이요. 은혜는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의 뜻을 잡은 자에게 와요. 뜻을 잡으면 의로운 자가 되거든요. 뜻이 없으면 불의한 자가 돼요. 왜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의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잡으니까. 갈 곳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뭐 했죠? 가요. 하나님 뜻이 가라는 거니까. 어디로 갈지 난 몰라. 근데 가. 하나님 가라 하니까. 의를 잡어. 그러니까 뭐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자죠. 하나님 땅에서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근데 이러면 가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이 시대가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아요. 다 물질의 욕심이 다 있던 시대야. 근데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은혜가 머물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서 은혜를 빼앗아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뭔가? 첫째는 사단이 역사하고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요즘 벌써 인터넷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얍삭 바른 그런 타락한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인터넷 예배가 생명으로 예배가 되겠어요. 혼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교회를 마로 만들어요. 혼자 드리면 이렇게 저렇게 OX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OX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혼자는 할 것 하지 말 것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빛이 하면 안 되구나. 사람들의 눈빛이 내가 기도해야 되네. 기도하기 싫은 지금 초신자가 처음 왔어도 다 고개 숙이니까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배우는 거죠. 근데 혼자 그게 돼요? 예배하다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예배하다 손님 오면 문 열고, 예배가 아니에요. 타락이지.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일어나야 돼요. 주여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은혜가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기도는 구국재단. 이 민족이 있어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 우리가 사는 거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수요일 말씀처럼 변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형질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교회 맨날 형태만 바뀌니까 집사가 돼도 교회가 안 바뀌어. 집사가 수만 명이 있어도 세상이 바뀌지 않아. 형태만 바뀌었으니까. 형질 안에 본질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주여 나를 형질을 바꾸어 주소서. 그게 바로 재창조요 거듭남입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